오늘은 태고국사 보우, 태고 스님이라고 하죠. 태고종이 있었죠. 이분을 중심으로 한 태고종이 있었고, 지난번 조계종에서도 보조진울이 조계종이 이제 제일 어른이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이 태고 스님이 어른이다, 우리 아주 조상이다 하고, 이 태고 스님을 강조했던 만큼 이분이 임재종으로요, 중국에서 임재종 아주 적통으로 인가를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재종을 제대로 하려면 태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보조 진울보다는, 이런 주장을 하실 정도로 아주 조사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님은 보시면 이제 고려 말대 분이죠. 충렬왕 때 태어나서 우왕 때 가신 분인데, 조주선사, 중국의 조주 스님의 무자화두는 유명합니다만 이겁니다. 걔한테는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원래 리얼 버전으로 들으면요, 있다 없다 얘기를 다 해요. 제 선호록 책에 있습니다.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걔한테는 불성이 있을까요? 고민을 하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그래버려요. 없다. 근데 왜 걔만 불성이 없나요? 아무튼 없다. 이게 하나의 답이 됐어요. 그럼 왜 걔는 불성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요, 또 원래 풀 버전은요, 다른 제자가 와서 또 물으면 이 얘기를 해줘요. 있다 그래요, 또. 있다. 근데 왜 걔로 태어났나요? 일부러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풀 버전 들으면요, 원래 우리가 무자가 주는 강렬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뒷부분만 잘라가지고 주로 많이 씁니다. 약간 원래의 대화랑은 다른 의도로 쓰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원래의 대화는요, 그 제자들이 있다 없다에 너무 고민해 있으니까 참나를 바로 찾지는 않고는 걔한테 불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답답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에는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말을 끊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다고 해서 그냥 끊어준 건데, 그 중에 없다고 한 부분만 맛이 좋잖아요. 걔한테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 질문 자체를 날려버리는 무라는 말에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요 힘을 써가지고 화두를 지금 푸는 전통이 많아서 무자 화두를 많이 씁니다. 제가 몰라 하는 거랑 똑같죠.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걔한테 불성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본 대화랑은 살짝 다르게 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본래 대화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있다는데 집착한 사람한테는 없다고 해버리고, 없다는데 집착한 사람은 있다고 해버린 그냥 대화였는데, 다른 의미로 이 무자가 주는 강렬함 때문에 하면 우리 머릿속이 하얘지죠. 머릿속이 맑아지니까 무자를 좋아합니다. 해버리면, 있다 해버리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무자를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품고 의심하시다가 38세 때 각성을 합니다. 그 뒤로 먼저 깨달으셨어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임재종 선사한테 인가까지 받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구산선문이라고 찢어져 있는 선문들, 선종들을 통합해가지고 이 가나선을 중심으로 널리 이렇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조계종의 어른으로 대우를 받는 거고, 당시 신돈하고 이제 대립하고 했습니다. 드라마 신돈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태고 보우 스님이 왕사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국사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임금 앞에서 설법을 하는 장면이 태고 스님이 실제 한 얘기를 그대로 드라마에 넣어가지고요, 한참을 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신돈 보시고 견성하신 분도 있으셔야 돼요, 원래. 태고 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또렷한 한 물건이 있는데 이 한 물건에서 뭐가 나투고 이 얘기를 한참 합니다, 드라마에서. 제가 보고 놀랐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스님이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임재종이면 가나선을 아주 이제 최고로 치는 분인데, 이분이 화두 잡는 법을 얘기해 놓으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한국 큰 스님 책에 실어놨어요. 책 광고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면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더 리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책보다. 예, 그래서 어떤 중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요, 없다라고 하셨죠. 없다 할 때 여러분이요, 마음속으로 없다. 걔한테 불성이 있냐 없냐? 없다. 하면 마음속이요, 생각이 확 날아가야 됩니다. 잡념을 날려버리는 무예요. 하면은요, 머릿속이 지금 맑아지지 않습니까?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머릿속이 맑아지시면 그게 공적영지입니다. 화두를 잡았더니, 화두를 의심했더니 머릿속이 맑아졌죠. 화두한테 집중을 했더니 머릿속이 맑아지셨으면 성공한 겁니다. 이미 참나를 보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걔한테 불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몰라, 없어. 같은 말이죠. 뭐 바로 맑아지시면 답을 얻는 거고요. 자, 그렇대 이렇게 하는데 이 없다는 거는 있음과 없음의 상대적 없음이 아니며 절대적 없음도 아니다. 왜 절대적인 없음도 아니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그럼 절대적인 없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유무의 상대무가 아니고 절대무다. 이 말도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무니 절대무니 하는 말도 일체 붙이지 말고 무라고만 하세요. 없어 하면 머릿속이 텅 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의심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자 보십시오. 이 화두를 따라오십시오. 걔한테 불성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런데 이 없다는 건 뭐지? 상대적, 절대적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어떤 없음이지? 할 말이 더 없죠. 역시 무입니다. 머릿속이 텅 빕니다. 더 할 말이 없을 때 이게 지금 의심한다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화두를 의심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걔가 불성은 있는가 없는가? 없다. 더 할 말이 없는 상태. 이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은 궁금한데 더 할 말은 없는 상태. 이 상태는 뭘까요? 정신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의심하라는 얘기는요. 집중하라는 얘기지.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의심하라는 말에 또 속아서 의심을 진짜 하세요. 상대무와 절대무가 있는데 절대무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상대무도 아니라니까 다른 게 하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의심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즉 생각이 탁 막히게 되면 곧장 온몸을 모두 놓아버리고 생각이 굴러가면 몸을 못 놔요. 더 할 말이 없으면 몸도 놔버리라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몰라 하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없어. 몸도 없어. 무 하고 계속 무로만 밀고 들어가는 게 의심하는 겁니다. 무.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무입니다. 무를 몰라로 바꾸면 똑같아요. 모르겠다. 그럼 나는 지금 행동을 어떤 뭐 취할 제스처가 있나? 없다. 몰라 하다 보면 곧장 지극히 고요하고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거다. 지금 어렵지 않죠? 걔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사실 평소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던 질문인데 뭐지? 했더니 살짝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 궁금함을 이용하는 게 화두선입니다. 뭐지? 모르겠다. 근데 답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올 질문은 아니에요. 모르겠네. 하면요. 궁금은 한데 생각은 없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참나 상태예요. 지난번 나홍화 상태 그랬죠. 잡념은 없고 화두는 궁금한 그 상태가 공적 영지다. 예, 이 상태를 곧장 만들면 바로 견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견성인 줄 몰라요. 지금 한번 궁금해 보세요. 왜 그렇지? 왜 무지? 왜 무지 하는데 할 말은 없으시죠? 그럼 머리가 맑아집니다. 할 말은 없으니까요. 궁금은 한데. 왜 무지? 하면 궁금함이 집중하는 데는 집중하는 정도로만 도와주지 더 의심이 번지면 안 돼요, 사실은. 의심해버리면 이제 생각의 노름에 빠져버립니다. 왜 무지? 요 정도요. 머리 맑으시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는데 더 할 말은 없어야 돼요. 이 상태를 자꾸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실은 이게 참난데 왜 자꾸 하라고 할까요? 자꾸 하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이게 참난지를. 지금 바로 해보실 때 모르겠죠. 고요하고 맑긴 한데 이놈이 참난지는 모르시겠죠. 또 해보고 또 해보세요. 계속 해보시다 보면요. 이놈이야말로 나의 이 텅 빈 상태야말로 나의 본체구나 하는 게요. 딱 또렷이 알아질 때가 와요.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사실은 화두 잡는 순간 우린 참나랑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할 말은 없으니까요. 궁금한데 할 말 없는 상태가 참나 상태입니다. 정신이 가볍게 집중돼 있고 잡념은 없는 상태. 머리가 맑아지셔야 됩니다. 근데 의심한다고 하면요. 보통 어디 잘못 지도하는 데서는요. 힘을 쓰게 가르쳐요. 용을 써봐라. 더 의심해. 막 하면요. 눈이 막 핏발이 서고 머리는 상기가 돼가지고 무 하면서 왜 무냐 막 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다 보면요. 하다가 호련히 그냥 이런 건가 하고 망상을 하나 품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무 잡을 때 머리가 청량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잡으신 거예요. 에고가 잡으신 거예요. 힘을 쓴 거는 힘은 참나는 힘 안 씁니다. 에고가 힘을 쓰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보세요. 이렇게 하여 곧장 지극하고 고요하고 걸림이 없는 어떠한 행위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용을 써요? 그러니까 화두하는데 힘을 쓰라는 분, 더 노력하라는 분은요. 안 맞습니다. 화두선의 본 취지를 잘 모르고 쓰시는 거예요. 힘을 써버리면 망쳐요. 에고가 망상을 지어내버려요. 요런 느낌인가? 아, 이런 느낌을 조사스님들이 말했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한 느낌을 갖다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뒷사람까지 망칩니다.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이랑 만나보세요. 이 자리에 이르게 되면 절대로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지 마시래요. 아무 힘을 써야지도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 하시는 그 은근한 느낌만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앞 생각이 끊어지고 뒷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않게 해야 된다. 딱 앞뒤로 생각이 뚝 끊어집니다. 여기서 이게 진정한 의심인데 머리로 의심하시면 망칩니다. 이건 이미 삼천리 멀리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생각이 텅 비게 될 것인데 생각이 텅 비었다는 생각도 지녀서는 안 된다. 지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잊어버려야 된다. 몰라의 극치입니다. 모르겠다 하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잊어버려야 한다는 생각도 벗어나고 벗어내야 하는 생각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또랑또랑하고 고요한 신령한 빛, 이게 공적영지죠. 눈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눈앞에 현전한다. 참나가 그대로 선명히 보인다. 이미 자 보십시오. 걔는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 여기서 더 할 말이 없어서 궁금하긴 한데 할 말이 없는 상태에 가시면 머리가 맑아졌죠. 이미 이게 참납니다. 나홍화상이 같은 시대의 고승 나홍화상이 얘기했죠. 화두를 잡아서 화두에 대한 의심은 집중은 있는데 잡념은 없는 상태가 공적영지다. 텅 비었는데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다. 참나를 이미 만났는데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상태에 머물러 보라고 하는 겁니다. 머무르다 보면 스스로 알아요. 요놈이 내 본래 모습이구나. 불변의 나구나. 왜 그럴까요? 생각은 계속 바뀌거든요. 생각은 계속 바뀌니까 생각하고 교섭을 해버리면요. 예, 우리가 나의 모습을 지어내는데 일체 생각이 뚝 끊어져서 나라는 존재만 딱 우뚝하고 존재한다는 건 알아차림 아닙니까? 제가 존재라는 말을 쓸 때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알아차림이에요. 참나는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해요. 이해되십니까? 이 물건은요. 이런 물질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참나는요. 나는요. 여러분의 나라는 건요. 공간도 없습니다. 뇌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물질로 한정이 안 돼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나라는 놈은요. 알아차린다는 방식으로 존재해요. 알아차리는 놈이 나고 내가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차려야 신령한 걸 알아야 참나를 깨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보면 돼요. 그러면 망상만 끊으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지극한 돈 어렵지 않다. 망상만 끊어라. 망상 끊는 비법이 화두다. 그 얘기는요. 왜 걔는 불성이 없는고 모르겠다 하면 망상이 뚝 끊어집니다. 모르겠다 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놈은 나거든요. 나만 남고 생각, 감정, 오감부터는 다 지금 내 관심사가 아니게 됩니다. 오롯이 있으면 요놈이 참나였구나 하는 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참나 만나는 데는 시간도 안 걸립니다. 왜냐?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를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만나고 계시는데 무슨 만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미 만나고 계신데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더러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또 해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그대는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부모가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인가?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즉 이 시공간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난 누구였지 하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한 소리 듣고 곧장 깨치면 그뿐이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말 듣고요. 자,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난 누구였지 하면요. 자, 방식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쉽게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부모가 날 낳으려면요. 시간, 공간, 인간이 필요해요. 주객이. 부모랑 나가 벌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랑 나랑 부모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지금 해보세요. 나와 남이 있다는 것도 몰라 해보세요. 시간도 몰라. 몇인지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내 이름도 모릅니다. 내 이름도 모르는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부모가 낳기 전에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나라는 놈이요. 자, 지금 제가 이 화두를 살짝 바꿔볼게요. 제 식으로 화두를 한번 던져볼게 해보세요. 나라고 해보세요. 지금 나. 나라는 존재가 지금 참나라면요. 곧장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고 하는 놈이 누군가요? 지금 들여다보세요. 눈 감고 보셔도 좋습니다. 나라고 해놓고 나라고 하는 그 놈이 누군가요? 그 놈이 나죠. 나라고 말하는 놈, 나라고 말하고 그걸 듣고 있는 놈이 납니다. 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라는 존재 있으시죠? 그 존재만 느껴보세요. 거기 시간, 공간이 있나요? 거기? 나라는 존재만 있지. 나라는 존재가 없는 분은 없죠. 내가 있다 하는. 눈 감고요. 나라는 존재만 느껴보세요. 나라고 물어보고 나라는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자기가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상태 계시면. 어렸을 때도 그 상태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 상태고. 나이 드셔서 그놈은 안 바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란 건 이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놈이요. 느껴보세요. 나라는 놈 빼곤 다 바뀌었어요, 지금. 10년 전이랑, 10년 전 전생 같지 않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뭔 생각으로 살았는지. 이 존재는 똑같아요. 나라는 놈이 있어서 그때도 똑같이 살아간 겁니다. 나라고 하시고, 나라고 말하는 그놈을 느껴보세요. 요게 화두입니다. 나라고 말하는 놈 누군고랑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뭔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 화두를 제가 제시하는 이 화두를 의심하시면 곧장 참나가 느껴질 겁니다. 이게 화두선이랑 반조선을 섞어 쓴 거예요. 화두선은 누군고 하고 의심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반조선은 바로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바로 마음속으로 찾아버려요. 그놈을 찾아버려요. 실제로. 느껴지시죠? 자, 벌써 이미 참나 만나신 거예요. 여기서 곧장 깨치면 그뿐이에요. 방금 그 자리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군고 하고 나라고 방금 말한 놈 누군고 하고 들여다본 그 자리는요. 늘 내가 나라고 여기며 살아온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건 의식 안 하시려고 해도 의식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생전 지금까지 한 번도 참나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걸 그냥 아시니까 곧장 깨치면 그뿐이라는 말이 그냥 너였군 하면 끝나요. 부모 낳기 전에 난 누군고 했더니 부모라는 시공 개념이 없는데도 부모라는 주객이 없는데도 요놈은 늘 있더라고요. 너구나 하면 끝나요. 그리고 한번 알았으면요. 놓칠 수도 없어요. 이 자리는 늘 느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체만 안 거예요. 네가 너였구나. 이러고 살아가는데 지금 힘드세요? 참나 느끼시는데? 나라는 존재, 참나란 말 때문에 자꾸 혼란이 생겨요. 나라는 존재 느끼시는데 힘드신 분이 있어요? 난 자꾸 내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하시는 분 있어요? 깜빡깜빡해. 깜빡깜빡 하는 것도 나예요. 늘 나예요. 어제 참 깊이 잤어. 나예요. 잠잘 때도 내가 있어요. 아무개 하면 벌떡 일어나요. 내가 있다가. 다 자고 있었는데 한 놈이 안 자고 있다 일어나요. 듣고. 나라는 놈은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늘 견성 상태입니다. 참나를 늘 알고 있어요. 단 걔가 참나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할 때 벗겨지는 무지의 업장은 그거 하나예요. 내가 참나를 모른다는 그 업장 하나가 날아가요. 그럼으로써 그냥 견성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게 확철대오예요. 모든 업장이 날아가잖아요. 나머지 업장은 그런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스란히 있는데 딱 하나가 날아가요. 나는 참나를 몰랐다고 했던 그 업장이 날아가요. 무지의 업장, 아지의 업장 중에 그 업장이 날아감으로써 알게 돼요, 이제. 나는 참나를 늘 알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견성의 실체입니다. 삼매에 들었네, 우주가 사라졌네, 빛이 보였네. 늘 그러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체험은 왔다 가는 체험이고요. 참나를, 나라는 존재를 배경 다 지우고 보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배경이 있다고 참나가 안 보이나요? 구름 꼈다고 태양이 사라지질 않듯이 태양 늘 떠있네 알면 그게 정확한 견성이지. 나는 늘 구름 없이 태양만 보고 싶다라는 건 망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도 삼매 상태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힌두교의 어떤 삼매의 달인도 다시 깨요. 삼매에서 꼭 나와요. 라마크리시나라는 위대한 삼매의 달인도 그분은 서서도 삼매에 들어가서요.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삼매에 들면 그냥 시공이 사라지는 분인데 그분의 놀라운 고백이 아무리 들어가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도 다시 튕겨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나라는 놈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에고가. 즉 삼매라는 건 왔다 가는 건데 에고가 있다고 참나를 못 느끼고 에고가 없다고 그때만 느껴지고 이건 가짜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확철대오까지 못 가신 분이 그런 말이에요. 견성, 삼매의 신비를 얘기하신다면요. 그분은요. 삼매에 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삼매 없는 당신은 지금 참나 없습니까? 그러면 삼매가 안 된 상태도 참나를 알 수 있는데 왜 꼭 삼매만을 강조합니까? 그럼 듣는 사람이 또 착각을 해요. 나는 제대로 된 삼매를 못 들어봤으니 견성은 먼 얘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다 구업을 짓는 겁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다른 분 깨달음을 막 쳐버려요. 말 조심하시고 참나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걷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는 시간 내내
자, 이 말이 재밌습니다. 그때 한 번에 곧장 모르겠거든 이걸 하라고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두선은 얼마나 걸립니까? 난 10년 해도 잘 안 되던데. 이러면요. 그 학원 빨리 떠나십시오. 합격자가 안 나온 학원입니다. 합격 근처에도 못 가본 학원들입니다. 곧장 깨치면 그뿐. 한데 사람 업장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납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늘 난데 참나를 납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업장이 무지가 두터워가지고요. 도통 나는 그걸 참나로 인정 못하겠다는 그 업장 비우는 데까지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 도저히 그게 안 되겠거든. 이해가 안 되겠거든. 24시간 내내 그 의문을 자꾸 품어봐라. 난 누구지? 나라고 말하는 놈 누군고 하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참나를 만나보고 자꾸 참나를 만나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참나가 나타날 거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의 이면은요. 자꾸 참나를 만나봐. 만나다 보면 네가 알 거다. 분명히. 아, 이게 참나구나 하는 말 알 거다. 만나봐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24시간, 23시간까지는 잡았는데 화두를 1시간 놓쳤다. 23시간 59분까지 내가 잡았는데 1분 놓쳤다. 이것도 좌절하고 공부를 한 해 만에 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를 24시간 이어진다는데 둬버리면요. 완전히 3000%로 빠집니다. 중국에서는 3000%로 빠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중국 선어록 읽다 보면 신라로 간다라고 그래요. 재밌죠? 중국에서는 신라가 3000%. 아이고 신라로 가버렸네. 이제 요 말이요. 중국 선어록 보다 보면요. 저도 이렇게 대학원 때부터 보다 보면 신라로 가버렸네. 이게 3000% 빠졌다요. 우리말로.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 헛다리 짚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메이어를요. 화두가 24시간 흘러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잠 못 자고 그렇게 공부하신지 아십니까? 이해되시죠? 안 되는 이유도 아시겠죠? 자꾸 저한테 와서 왜 너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남들은 오래 걸린다는데. 태고 보호스님한테 따지세요. 제 등 뒤에는요. 수많은 조사분들이 제 백으로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고 마음을요. 생각이 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라는 얘기는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24시간 이어져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화두로 의문을 자꾸 품어서 참나랑 계속 만남을 갖되 24시간 내내 이어지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열라 열심히 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쓰면요. 24시간 이어지게 끊어짐 없이 하라는 말 우리말로 보면 열라 열심히 해라. 뭐 있죠? 뭐뭐 하게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마 미소가 지금 통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24시간 힘든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벌써 또 3000%로 빠진 겁니다. 닭이 알 품듯이 고양이가 쥐구멍 널어보듯이 이렇게 계속 화두랑 접속을 한다면 참나랑 접속을 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안에는 반드시 뭔가 감응할 거다. 자, 이분이 지금 7일 안에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연 단위로 나가는데요? 기간이. 1 단위로 나가야 됩니다. 한 달도 길어요. 빠르면 3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3일도 지금 곧장 못 깨친 영둔한 근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 3일이면 될 수 있을 거야. 3일만 해봐. 밤낮으로. 잠 안 자고 좀 해. 이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할 때가 오겠죠. 이게 참난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3일 안에 무슨 막 멸진정을 들고 사선정을 들고 이래야 견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참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 납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때도 아라한들이 바로 나올 때 아우나에 말하는 중에 아라한이 나올 수 있는 게요. 말하는 중에 무슨 삼매를 다 겪고 아라한이 됩니까? 그냥 본연 삼매. 내가 원래 삼매 상태였구나. 참나였구나 하는 걸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초기 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참나란 말을 안 쓰니까. 내 안에 이미 열반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시죠? 열반을 자꾸 삼매, 그런 어떤 깊은 삼매랑 결부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삼매예요. 자, 이게 그대가 빠르게 곧장 깨닫는 단서가 될 것이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 내 몸은 지수화풍의 4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선명하나 부모가 낳은 이 몸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다. 도대체 어떤 것이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본래 의목인 거? 어려울까 봐 좀 더 풀어준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린 그 이야기, 그게 더 간단하죠. 나라고 해놓고 나라고 말한 놈 누구야? 나와봐. 그럼 바로 똑같은 자리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천만 번 참고하되 안 되면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만날 때마다 참나인데 참나를 만났다는 걸 모르니까 참 답답하죠. 보십시오. 이상가족 여동생이 이렇어요. 저 여자가 여동생이에요. 근데 말은 안 해주고 만나봐 알 거야 만나봐. 그럼 또 만나봐요. 모르겠는데요. 여동생 찾아야 돼요. 만나봐. 지금 이 느낌이란 거 아시겠어요? 여동생인 이미 지금 나타났어요. 또 만나봐. 또 만나봐. 안 되면 천만 번까지. 미리 말해줄 수 없는 어떤 게임이라고 치면 지금 그거예요. 해봐. 또 해봐. 그래서 만나보다가 그러면 절대 그 집중할 때 만날 때는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면 안 되겠죠. 화두를 의심하는데 흐리멍텅해지고 그런 상태를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흐리멍텅하지 않는 상태를 쭉 몰고 나갈 수 있다면 순수하고 익어지다가 몸과 마음이 맑고 상쾌해지다가 가을 하늘에 아주 그 맑음처럼요. 정신이 맑아질 거다. 화두하는데 난 너무 머리가 뜨거워 힘들어 답답해 이러면요. 지금 화두 잘못 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예전 어른들이 화두하다 보면 답답한 지경이 올 거야 라는 게 이제 그 한문이요. 뭔 얘기냐면요. 다 의심이 극도로 사무쳐서 한 생각도 못 일어나는 그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어떤 말도 못 하겠고 앞 생각도 끊어졌고 뒷 생각도 끊어져서 너무 맑은 상태를요. 가슴이 더 뭔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를 답답한 상태라고 묘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답답한 상태를 우리가 화두하면 거기까지 가봐야 돼. 극한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더 할 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은 막힘없이 그냥 알아요. 이게 업장이 좀 덜한 사람은 이놈이 내 참나구나. 나는 늘 나였구나 하는 걸 바로 아는 거고요. 이런 거는요. 마치 물 마시는 사람이 물에 차고 따뜻하면 스스로 아는 거랑 같다. 물 차네. 물 따뜻하네. 요 정도 알면 참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공스님이 이 말을 살짝 다르게 하셨죠. 간장 짠 줄 알면 견성할 수 있다. 그 아는 놈이 참나잖아요. 짜네. 나네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 차갑고 뜨겁고 알듯이 나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다. 오직 밝고 또렷하여 스스로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여기에 자명해서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 차갑네 뜨겁네 알듯이 너무 간단하게요. 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예, 망령만 딱 끊으면 그게 나라는 거는 그냥 알 수 있다. 예,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간장맛 짤 줄 아는 정도면 알 수 있다. 요거 아시겠죠? 오직 밝고 빛또렷하여 스스로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비추봄이 극진하고 몸을 의지할 것이 없어져서 본래 사람을 보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화두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임재정 적통이 전하는 화두선입니다. 태고 보우스님을 자꾸 받들자고 하면서 화두에 집착하신다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전신보묘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겁니다. 강의 때, 근성 콘서트 했던 건데 이 부분하고 너무 관련돼 있어서 제가 살짝 뽑았는데 황벽스님 임재종의 스승입니다. 임재스님의 스승인데 황벽스님의 전신보묘에 이런 말이 납니다. 홀로 최상승의 패를 차고 문자를 떠나서 오직 한 마음만 전했고 다시 다른 법이 없었네라고 그 제자인 배휴가 서문을 썼습니다. 전신보묘에. 우리 선생님은 오직 최상승 하나, 그냥 네가 참나야. 요거 하나만 전해주고 다니신 분. 별도로 다른 산매도 없고 다른 법이 없었어요. 별도로 무슨 특이한 사선정 들어가는 비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너가 참나야라고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곧장 무심을 이룰 수 없다면, 그냥 몰라라고 한마디 할 수 없다면 억겁을 수행해도 도는 없을 것이다. 요게 황벽스님의 신법입니다. 몰라? 순간 멍 때리세요. 몰라? 멍 때리면 그 자리입니다. 멍 때리시면 멍 때려도 이게 없나요? 생각이 끊어진 거지 이게 없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생생해요. 멍 때리면 더 생생하게 드러나요. 부정적인 멍 때리면요, 눈 풀리고 이렇게 졸음 비슷하겠지만 긍정적인 멍 때리면요, 잡념만 날려버리는 겁니다. 몰라. 의식은 더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공적영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도를 배우는 사람이 곧장 무심하여 침묵으로 합치될 뿐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으로 헤아리면 어긋난다. 한 생각이라도요, 도는 이 무라는 상대적 무냐 절대적 무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날아간다. 제가 화두선을 한 생각 놓으면 바로 참나라고 했더니 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두선을 모른다. 의심을 한참을 해야 겨우 걸리는 게 화두선인데 의심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 어떤 경전을 근거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해되시죠? 곧장 깨달으면 그뿐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한참씩 하는 겁니다. 예.
그대가 만약 24시간 걷고 머물고 눕는 중에 다만 무심일 배우기만 오래 하면 실제로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분들도 근기가 낮아서 이거 하는 겁니다. 곧장 깨어나면 그뿐인데 똑같죠. 태고 스님이랑 똑같아요. 그대 역량이 작아서 단박에 초월할 수 없다면 3년, 5년, 10년도 해라. 언젠간 될 거다. 이해되십니까? 법은요. 직할무심, 곧장 무심하면 끝나는데 안 되는 제자들한테는요. 24시간 해봐라. 안 되면 3년도 해보고 10년도 해봐라. 이 느낌하고 저 화두 의심 좀 하려고요. 원래 그게 한 10년 정도는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의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몰라. 걔는 불성이 있어 없어? 없어. 무 하고 말이 뚝 끊어져서 지금 그 자리로 살아계시면 됩니다. 참나 만나셨다는 걸 자꾸 해보시면 아무리 하근기라도 여기 10년 제시되어 있네요. 10년 안에는 견성하실 겁니다. 자, 이 태고 보우스님이 화두만 얘기한 것 같죠. 임재종이 대가니까 가나선만 강조했을 거다. 연불선은 안 했을 거다. 연불을 강조하십니다. 연불선 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태고 보우스님이 전하는 연불선으로 견성하는 비결입니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만약 상공께서 어떤 분한테 보내는 글이에요. 진실로 연불을 하고자 한다면 그분은 자꾸 연불을 고집했나 보죠. 그럼 연불로 견성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만 곧장 자신의 본성인 아미타불을 염하되 밖에 있는 아미타불이 아니라 나의 참나가 이미 부처니까 아미타불이죠.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염하라. 아미타불은 어떤 한 인격이죠. 어떤 인격을 갖춘 부처님인데 아미타불이 자신의 참나를 상징하기도 하죠. 즉 아미타불도 불인 이상은 나의 불성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불성과 내 불성이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전환하면 아미타불이 내 불성인 양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게 기독교에 그대로 가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내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발상이에요. 예수님은 한 인격인데, 그쵸? 내 성령,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건요, 내 안에 아미타불 있다고 불교에서 보는 거랑 같은 발상이라고요. 그냥 참나, 그냥 성령 하면 막막하니까, 그걸 사실은 성자죠. 사실은 부처죠. 인격적 부처죠. 그 불성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을 내 불성이랑 같다고 보는 방법. 훨씬 더 집중을 높여줍니다. 예수님 하면 더 와닿아요. 인격적으로 더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에고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보다는 그 신성을 우리가 바로 만나려고 하듯이 아미타불이라는 말에 지금 여기 이런 경우는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내 본성으로서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불의 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본성인 아미타불, 이름이 아미타불이지 사실은 내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 뭘 찾아야겠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반조선이죠.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이라고 말하는 그놈을 바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놈이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 또 기독교 쪽에서는 싫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찾아라. 예. 찾아보세요. 예수님하고 누가 말하고 있나요? 아미타불하고 말하는 자리가 아미타불입니다. 자기 안에서 아미타불을 염하되 24시간 내내 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마다요. 아미타불 할 때 잡념이 뚝 끊어져야겠죠. 아미타불 해보세요.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잡념은 아미타불 외에 다른 생각은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참나 상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상태예요. 아미타불 한마디 하고 말이 뚝 끊어질 때 아미타불 이러지 마시고요. 아미타불 너구나. 자기 아미타불을 계속 찾으면서 아미타불을 해보세요. 아미타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아미타불을 해보세요. 참나를 바로 자성미타를 바로 만납니다. 이렇게 아미타불을 하루 종일 수시로 아미타불을 이렇게 부르면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마음속과 눈앞에 걸어두고 늘 아미타불이 마음 안에 떠있게 마음과 눈과 아미타불의 이름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게 생각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또 이 말씀에 집착해서 아미타불은 안 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요.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라. 또 하고 또 하는 중에 하다 보면 참난 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보십시오. 이러는 중에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요. 바로 참나를 알아버려요. 라고 세밀하게 돌이켜보기를 오래도록 닦아나가면 연불도 그대로 화두가 되고 반조가 되죠. 화두선, 연불선, 반조선은 사실 하나예요. 강조점에 따라 모습만 살짝 다르게 나타나지. 결국 참나로 끝나요. 마침내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바로 끊어지면 바로 만나겠죠. 어느 날 문득은요, 왜 시간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얘기해 준 거지, 원래는 아미타불하고 생각이 끊어지면 예리한 사람은요, 곧장 깨닫고 그뿐입니다. 그런데 아니니까 자꾸 하다 보면 문득 생각이 끊어지면서 아미타불의 참된 몸이 누구겠습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예요. 나라는 불성. 참나가 뚝 드러나게 된다. 이때를 당해서 비로소 의상스님의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 했죠. 거기서 나온 아주 오래전부터 움직인 적이 없다. 이 자리는. 늘 넌 거기 있었구나 하는 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였구나. 너는 늘 있었잖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으니 이름하여 부처라는 말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너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늘 나랑 같이 있었구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올바로 성령님을 만나면요. 항상 제 곁에 계셨군요. 항상. 제가 슬퍼할 때도 슬퍼함과 함께 있었고 분노할 때도 분노 안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셨군요 라고 알듯이 불교 같으면 늘 나는 나였군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군요 라는 걸 바로 알게 되면 자성미타, 본성, 자기 본성으로서의 아미타불을 그냥 만납니다. 예수님을 하면 자성 예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참나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